다람쥐는 가을에 가장 분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에 월동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거기에 흙을 덮고 또 나뭇잎을 덮어서 위장을 해서 거기에 다람쥐는 도토리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도토리를 저장하는데 한 땅에 한 개만 저장한답니다. 도난을 우려해서. 그래서 다람쥐는 총 한 해에 2,000개의 땅을 판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낸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다람쥐는 참 바빠요. 여기 산에 가서 도토리 많이 주워 갖고 오셔서 도토리 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히 갖고 오셔야 돼요. 다람쥐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람쥐가 한 2,000개 정도를 저장하는 거죠. 저는 이 다람쥐를 보면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나 부자 중에는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이나 사람들. 운동선수들 중에 천부적인 재능은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코리아 오픈 우승을 도전하는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과 지금 결승전을 하는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 훈련을 한답니다. 오히려 감독이 세영아 좀 쉬어라. 쉬는 것도 운동이다. 할 정도로 우리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강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람쥐처럼, 안세영 선수처럼.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요? 두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형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다 죽고 모압에서 13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실행을 짜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서 그들은 실행합니다. 그런데 3장까지 살펴보니까 그들은 손에 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나오미의 텅 빈 공허한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벼르고 별러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3장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혈연단신 보아스를 그 밤에 찾아가서 책임지겠다는 희망의 말은 들었지만 또한 보리는 6번 되이 얻었지만 3장까지의 결과는 룻은 빈손입니다. 나오미도 빈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들도 대담한 계획을 세울 때가 있을 거예요. 룻과 같은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이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될 줄 여러분들이 믿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빈손, 꽝손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암울한 미래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면제와 또 멜라토닌과 보약을 먹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 3장까지 산막 3장은 불확실한 미래와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가득했다면 4장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와 난제들이 해결되는 스토리가 됩니다. 따라서 룻이나 나오미나 우리나 인생 산막 3장까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이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빛나는 인생의 사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3막 3장까지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 1절부터는 사막이 시작됩니다. 사막 1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빛나는 인생이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빛나는 인생의 사막이 기다리고 있기에 소망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은 인생의 빛나는 사막이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기는 빛나는 인생의 사막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지은 시에 나오는 한 줄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유력한 남자 보아스는 룻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컨디션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그 차가운 밤에. 그리고 룻 때문에 그는 새벽까지 뜬 잠을 잤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쉬거나 또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약속대로 아침부터 일을 하려고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아스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차가운 타작마당에서 있었으니까 몸은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즐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쉬고 난 다음에 기업 무르자를 찾아서 룻과 나오미의 일을 좀 살펴봐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룻은 조급한 상황이에요. 보아스는 조금도 조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룻에게 약속한 그대로 1절을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보아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성문에 가서 올라앉을까? 이유는 룻기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했다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힘이 들다고,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고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살다 보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내 중심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준다는 것이죠. 내 현실이, 내 중심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는 거기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리 와서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물이었다면 오늘 4장부터는 보아스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보아스는 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움직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찾아온 룻을 향한 인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의가 아니라 텅 빈과 공허함 속에 있는 두 여인을 향한 긍휼함에서 능동적이고 순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일어나자마자 이방 여인 룻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명예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룻을 걱정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했어요. 룻을. 그리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보리를 6번 대이 퍼줬어요. 그럴 정도로 룻의 입장만 보아스는 걱정하고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정적이고 가식적이고 나의 이익, 나의 철학, 나의 주관, 나의 입장만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보아스와 같이 약하고 약한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은 포기하고 나의 명예와 나의 안위는 내려놓고 능동적으로 순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아스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의 존재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투성이인 행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의 안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영광 아래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내려놓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왜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올라앉았을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이 성문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대의 성은 성문과 성벽과 또한 빗장과 또한 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망대는 성을 쌓고 높이 요새처럼 쌓아서 혹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나 이런 것까지 쌓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숙소가 성벽 사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문과 사소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성문은 소통의 왕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문 앞은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성문 앞은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성문을 통해서 들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서는 경제적인 거래도 있었고 성문에서는 주로 토론도 있었고요. 성문에서는 사법적인 재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보아스가 아침부터 성문 위에 올라 앉은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성문을 통해서 기업물을 짜가 자신의 밭, 지금 추수 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것을 고려해서 보아스가 지금 성문 위로 올라간 것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보아스는 나의 명예, 나의 유익, 나의 의, 나의 건강, 나의 쉼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만큼 아침부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 맹세를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타작 이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나오미와 룻에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며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그는 아침부터 피곤한 몸, 천근만근 되는 몸을 이끌고 성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를 통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존재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아니라 하루를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안테나가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자를 기다렸는데 마침 이 히브리어로 힌내예요. 힌내. 이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때마침 그 순간에 기업 물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앉자마자 기업 물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맹세한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집에서 출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 것이죠. 앉자마자 보아스의 눈에 기업 물을 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 이 마침 힌내는 감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글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마침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번 한 주 마침 내가 필요한 그때,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나시는 우리 더치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침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과 손잡고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손이야. 알지? 네,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손은 옆 사람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손의 역사심을, 그 손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 학업,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침내 바로 그때 예기치 않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예배가 2달이 됐어요. 벌써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오늘로. 이든이 헤드니만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성도님들과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한이가 왔었어요. 지한이도 오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눈이 볼 수만 없을 뿐이죠. 여러분들, 10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오늘로 28일 앞두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공교롭게 10월 말부터 입주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보이겠죠.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2994세대예요. 1차 아파트는 1594세대고 2차는 1440세대잖아요. 제가 김광록 소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률이 얼마냐? 70%예요. 2100세대가 분양이 되었어요. 2100세대 중에 1%, 21개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악의 영은 더욱더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리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나오미 가정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불러요. 펠로니 알모니, 이렇게 불러요. 펠로니 알모니. 우리말로 아무개요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아무개요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 대사전에 아무개요는 뭘까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 1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아무 사람을 이름을 안 부를 때 그냥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성문 위에서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아무개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서 5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봅니다. 2025년 베들레헴 인구가 25,819명이에요. 그러면 3,100년 전에는 베들레헴의 인구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누군지 다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학자들은 보아스는 알았지만 저자가 그 이름을 몰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의 후손에게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개요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기업을 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손가락질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5번째로 아무개요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의 학자들은 부정적인 그냥 묘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름들은 다 나왔잖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죽었던 말론과 기론,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도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인 묘사로 보기도 합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기업 물을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의 후손이 없을 때 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이 끊겨지지 않기 위해서 인애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은 지금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가정에 인애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개요라고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나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성문 위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히 불렀어요. 불렀지만 의도적으로 저자는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 막 드렸는데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분이 있었는데 왜 아무개어라고 부를까요? 물론 정답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깨달을 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신 영혼의 구원에 관심뿐인데 불신 영혼의 구원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손을 놓고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 사람. 아무개가 되고 싶습니까? 전도왕이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아무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은사는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새생명 주교가 28일 남았어요. 인생 광야를 살면서 기업 물을 자처럼 아무개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어 왔는가 이렇게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아무개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로 구원을 방강하는 아무개어가 되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날마다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텅 빈과 공허함을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문에 가을 행사는 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봄과 가을에 이 주변 지역에 있는 혼자 사는 분들이나 또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금요일 날 6시 20분에 이 스피드메이트에 갔더니까 외국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 주택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 그 전단지 있었으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단지가 없어서 아는 척을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식이나 중식이나 일식이나 또한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교회 주변 단독 세대주를 위해서 우리가 초청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리더십 부재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괜찮소의 신앙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괜찮아 이거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김장을 해서 저소득 가정이나 동사무소나 하다못해 한동대 학생들한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행복하면 돼. 이것이 우리의 사고예요. 이것이 우리의 쓴뿌리예요. 그러나 이번 김장을 통해서 자취하는 한동대 학생들이 있다면 반포기라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절임 배추를 공짜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달라고 그럴 거예요. 더 달라고 그래서 반포기라도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한동대 학생들에게 좀 더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456 비전 지금 주보에는 나와 있고 이제 요거 떼면 또 다시 붙일 텐데 456 비전의 6이 뭐예요?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동대 학생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어려운 또 저소득층의 사연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고 또 내년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더치홈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아무개어라고 부를 거예요. 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개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누가 뭐래도 나만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일 이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아무 개혁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